2월 15일 금요일 욥기 38장 1절로 18절 욥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입니다. 엘리후는 그 창조의 섭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묵상한 바 엘리후가 말하는 하나님은 너무나 초월적인 분이시기에 욥과 같은 개인에게 나타나셔서 욥의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식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엘리후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직접 욥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욥에게 말을 거십니다. 그리고 욥에게 묻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욥을 변호해 주시거나 욥에게 설명해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질문하시죠. 그런데 이 질문 속에 사실은 하나님의 답변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 질문들을 통해서 욥을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사실 38장부터 이제 끝나는 42장까지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먼저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그때 그렇게 엘리후가 말을 끝냈으나 욥이 답변조차 하지 않고 있었던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 하지 않고 여호와라고 하시죠.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의미는 자존입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죠. 특별히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인간 하나하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홀로 이루어 가시는, 그리고 끝내 그 사랑하는 자에게 그 언약에 들어오도록 초청하시는 그 여호와, 그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죠. 특별히 폭풍우죠.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하나님은 특별한 이러한 현상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무지한 말. 여기 무지한 말이라는 것은 다른 성경 번역본에 무식한 말 또는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번역되는 것이죠.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욥은 의와 지혜에 집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하는 욥의 교만, 그것을 하나님이 먼저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 누구냐? 사실 이 말은 욥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욥의 세 친구, 그리고 엘리후까지 포함하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 모두, 곧 성경의 모든 독자, 특별히 나를 향한 말씀이시기도 하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자각하면서 이 욥기를 대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의 모든 독자가 해당하는 것입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생각이나 말들이 그런 수준이죠. 무식하고 알지도 못하는 수준에서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세상 것과 세상의 지혜에 관해서, 세상의 이치에 관해서 우리는 밝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배우지만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만큼, 그만큼입니다. 3절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어라. 허리를 묶는 것은 당시에 의복들이 통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허리를 묶는 것은 농부가 일을 시작할 때 또는 군인이 전쟁을 시작할 때 너는 대장부처럼 남자답게 허리를 묶어라. 하나님께서 이제 한번 겨뤄보자. 한번 대결해보자. 한번 대결을 벌려보자. 이렇게 청하시는 것이죠.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사실 욥은 하나님께 여쭙고 있었죠. 13장 22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내가 대답하리이다. 이렇게 말하죠. 31장 35절에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이런 말도 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욥이 그토록 소원했던 그러한 일이 이제 막 이루어진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욥을 변호해 주신다든가 욥에게 친절히 일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욥에게 오히려 질문을 하십니다. 욥의 대답을 구하시는데요. 사실 이 질문에 욥은 한마디도 대답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이시고 나는 누구인가? 사실 이것은 우리 모든 믿음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와 인간의 자리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요. 그 인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묻고 있는 것이죠. 이제 4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 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4절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그때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넌 어디에 있었니?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알다라는 야다입니다. 이것은 그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가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구를 세우실 때, 천지를 창조하실 때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너는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 알았거든. 그에게 이런 경험적 지식이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창조의 이 솜씨를 나타내실 때 욥은 있지도 않았습니다. 존재하지도 않았던 존재이죠. 5절에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그 도량법이라는 것은 그 둘레와 넓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치수죠. 그 우주의 치수, 지구의 치수, 누가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건축할 때 먹줄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 줄을 그 위에 띄었는지. 하나님께서
그려서 이 모든 계획을 세우실 때 네가 옆에 있었느냐? 네가 아느냐? 이렇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 그때 과학 수준, 그때 사람들의 지식 수준에 맞추어서 이렇게 묻고 계신 것이죠. 6절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사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이 우주의 삼라만상, 태양계, 그리고 그 중력으로 태양이 움직일 때 그 태양의 주변을 자전하며 공전하는 이 지구, 그것을 허공에 누가 그렇게 매달았느냐라는 것이죠.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 질렀느니라. 그때 새벽별들이라는 것은 실제 우리의 수금지, 화목토, 천해명 뭐 이런 지구의 행성들, 태양의 행성들이나 또는 뭐 어떤 다른 별자리의 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그런 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하늘의 영적 존재들, 그 천사를 비추어 비유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같은 곳에 그렇게 표현되어지죠.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 질렀느니라. 하나님의 아들들, 이것은 천사들을 나타내는 자주 등장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 영적 존재들이 모두 기뻐하며 그 하나님의 지혜 솜씨에 감탄하여 소리 질렀다라는 것이, 환호했다라는 것이죠. 8절에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들을 가둔 자가 누구냐. 마치 어머니가 그 아이를 출산할 때의 모습이죠.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 터치는 바다를 문으로 한계를 정한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그 바다의 옷은 구름이요 그 유모가 그 어린아이를 강보에 둘러 앉듯이 말이죠. 10절에 한계를 정하여 문 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노라. 그 큰 바다를 하나님께서는 강보에 쌓여있는 아기처럼 길들이시는 것이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그 육지와 바다의 한계를 결정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12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날의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 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나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넓이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그러니까 욥 네가 아침에게 명령해서 아침마다 그 아침이 찾아오도록 하였느냐? 하루라도 네 명령에 의해서 아침이 찾아왔느냐? 새벽에 그 자리를 일러주었나? 새벽이 어김없이 아침에게 자기의 자리를 매번 양보하는 것. 그 새벽에게 그 자리를 새벽이 차지하는 그 시간대를 내가 정했느냐? 13절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그것이라는 새벽입니다. 그 새벽을 마치
옷자락을 부여잡듯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이것은 새벽이 밝아옴을 비유하는 것이죠. 옷에 붙은 어떤 그런 것들, 검불 같은 것들을 털어내듯이 어둠을 털어내는 그 새벽 말이죠. 14절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13절에 악한 자들이 그렇게 새벽을로 이렇게 털어낼 때 그 털려나가는 것들은 악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옷에 붙어있는 어떤 것에 비유되는 것이죠. 악한 자들이 그 어둠이 물러가고 아침이 찾아옴과 동시에 그 어둠에 깃들여 있던 악한 행위들,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멈춰지고 물러간다는 것이죠.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리는 일처럼 네가 하였느냐? 14절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이것은 아침 여명이 밝아오는, 새벽 여명이 밝아오는 그 시간에 그 진흙이 인친 것 같이 된다는 것은 산마다 골짜기마다 그것들이 밝혀오는,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옷같이 드러나는 그 굴곡진 모습들이 그 빛 아래 노출되어진다는 것입니다. 15절에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된다라는 것은 빛이 악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차단된다는 건 금지를 말합니다. 악인들은 어둠을 사랑하는 자들이죠. 악인들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악인들은 그 빛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 빛이 오면 높이 든 팔이 꺾인다. 팔로 하던 일들, 그 어둠 속에 하던 일들이 즉시 중지되어지고 그들은 다시 어둠을 찾아 도망하는 것이죠. 빛을 비추는 그 하나님의 영역, 그 하나님의 일을 언급하시면서 이것을 내가 하였느냐라고 욥에게 반문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6절부터는 그 어둠의 영역입니다. 16절,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그 바다의 근원, 바다의 샘, 그 깊은 물, 해구 같은 것이죠. 그 바다의 깊은, 가장 깊은 곳에 인간이 들어갈 수 없죠. 17절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사망의 문. 사망의 문은 죽음을 통과해야 만나는 문이죠. 인간이 숨을 쉬면서 경험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생명을 유지한 채 볼 수 없는 문이죠. 그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나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볼 수 없습니다. 18절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알거든 말할지어다. 땅의 너비, 지구의 땅 전체의 넓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이것은 수월, 지옥의 넓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인간이 알 수 없고 측량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빛을 비치는 영역을 언급하시다가 갑자기 어둠의 영역, 죽음의 영역을 언급하십니다. 내세의 깊은 그 물속과 땅밑 같은 그 사망의 문을 내가 보았느냐, 이런 말씀은 너는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흙으로 빚어지고 내가 생기를 부어서 만든 생명이 되어진 인간이다. 인간이 인간의 한계와 영역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욥의 무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가 경험하도록 하나님 직접 욥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셔서 욥을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친구들에게 욥의 입장을 변명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욥을 새롭게 비춰하시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이제 그가 새로운 존재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욥기 전체의 말씀은 사실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욥이 이해해가는 그 과정이 핵심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게 되어지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배우는 자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알기 원하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극히 부분적으로 제한적으로 알 수밖에 없는 것 또한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나의 멍에는 무엇입니까? 예수, 복음,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배울 때 우리의 마음은 그때야 비로소 쉼과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욥기가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욱 깊이 인식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특별히 말씀 앞에 우리를 맡기고 또 하루를 살아내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욥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참으로 욥을 깨우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그 음성을 직접 들려주신 하나님, 우리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시마다 오직 주의 음성 듣고 주님의 뜻과 성품을 쫓아 오늘 하루의 삶도 살아내는 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